무더운 여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도 폭염이 많이 와서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세계가 지금 기후 이상으로 참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활의 터전들을 바라보면서 좀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데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근데 신약은 구약을 전제하고 있고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신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은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을 사건 위주로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더 자주 읽고 배워야 하겠다 하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서에서 살피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만 보면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우리 죄가 처리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죽음의 중요성 위주로 설교를 하고 그렇게 배운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중요시한 또 다른 측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점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묵상할 때 좀 더 정성을 들여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은 이런 부분을 아주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부터 멸망한 이후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리라는 그 선고를 수없이 내리시죠. 그러나 이런 심판의 선고만 내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이 사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후에 다시 귀환할 것이다 라는 약속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유다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도 끝까지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셔서 거기서 70년을 살게 하세요. 그 뒤에 다시 이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과 나라를 재건하게 하시죠. 이처럼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신약 성경의 용어로 말한다면 회복, 용서 또는 구원 등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를 약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받게 된 그 원인을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하게 여러 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만 살펴봐도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을 여러분들이 좀 펴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의 앞뒤를 조금씩 이동하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면서 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32장 26절부터 35절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다고 고발을 하고 계신데, 이건 한두 번 저지른 게 아닙니다. 33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것은 이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말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이란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그 나라가 하나의 사회로 지탱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법들을 가리킵니다.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살펴본 10계명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계명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고아와 과부 같은 당시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그런 것들을 이들이 지키지 않았고 기득권층이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느라 이런 약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그런 악행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나안 지역의 여러 우상들을 섬겨왔다고 34절, 3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는 모든 죄악의 근원이죠. 우리가 함께 북쉐어링을 했던 책에도 나와 있었지만, 오직 야훼 신앙을 버리고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느냐 하면서 다신론의 영향이 충만했던 그 가나안의 그 영향에 감염되었던 것이죠.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은 이 신 저 신 할 것 없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는 다신교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이들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을 살도록 하시는 그런 벌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죠. 이 부분이 저도 처음에 예레미야서를 읽었을 때 참 신기하다 또는 놀랍다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켜라, 바벨론이 침입해도 너희가 끝까지 버텨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 멸망당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끌려가라 하시면서 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순순히 끌려가기만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건져달라고, 저 바벨론을 내쫓아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명령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보였어요. 아니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주신 땅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고 요사를 통해서 지파별로 나누어 주신 기업,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내쫓아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로부터 불과 400년 전에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게 주신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버리고 이방 백성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고 그 이방 땅인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더 기가 막힌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십시다. 29장으로 여러분 펴보십시오. 몇 장만 앞으로 29장 5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거기가 어디겠어요? 거기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가서 너희들은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거기 가서 살아라 이거예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원래 이방 사람들과 가나안 백성은 통혼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죠.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숭배했던 것도 그의 아내가 1000명이나 됐거든요. 그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용두사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초반에는 훌륭하고 복도 많이 받았죠. 그러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 여러분, 솔로몬의 복을 구해야 될까요? 구하면 안 됩니다. 말년이 추해져요. 그러나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자기들끼리만 개토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 집도 짓고 텃밭도 꾸미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주를 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번성도 하고 바벨론 사람을 위해 기도까지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봐도 신기한 말씀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도저히 이런 말씀은 있을 수가 없다 하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을 선포한 그 예레미야를 이단시하고 많은 선지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당연해 보이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계속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라도 포로로 팔아 넘기셨다는 사실만, 다윗의 자손들이라도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끝까지 오냐 하면서 기저귀 갈아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그거는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런 후로 세 번째 단계로 70년이 지나면 다시 귀환시킨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이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한다 이거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이 야곱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의 구원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써 이루시겠다 했는데, 그것은 주전 537년경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1세, 우리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이 다스렸던 지역을 다 점령하고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모든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성전과 나라를 재건하는데, 그 내용이 구약성경의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경고의 말씀,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다시 회복시키시기는 하지만 너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고 징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봐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충 보고 넘어가면 항상 하나님의 뜻이 헷갈리고 종잡을 수 없죠. 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구원만 베푸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회복이 되어도 징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다시 돌아오게 하시냐, 이게. 다시 돌아오게 할 걸 왜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까? 그냥 가나안에 두고 뭐 잘못한 거 있다면 좀 벌을 내리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환시킨 이후에는 또 왜 징계를 하십니까? 뭐 징계를 충분히 받았지 않습니까? 70년이나 받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12절, 오늘 보면 그 뒤에 부분을 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이 죄가 너무 커서 이 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14절,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왜 아프다고 하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내게 행하였느니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렇게 힘든 세월을 마치고 돌아온 이 백성들이 진짜 울면서 돌아봤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왜 울고 있냐? 네 고통이 그렇게 심한 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벌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네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죠. 70년 그 포로로 고통을 당했지만 그런 처방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 이거죠. 약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많은 징계를 제대로 내려서 너를 진짜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17절 끝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거죠. 거기서 그들을 야단을 쳐서 잘못된 곳을 뜯어 고쳐서 새 살이 돋아 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잘못된 부위를 절단하거나 꿰매듯이 영적인 수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을 새 사람, 새 몸이 되도록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상처난 부분,
골마 터진 부분을 그대로 두고 봉합수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어서 치료를 해서 그 부분이 회복되어 새 살이 나오도록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22절 말씀처럼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로 보내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거죠. 그 후로 33장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른바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그게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죠. 이 한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백성들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물론 이 70이라는 세월은 숫자로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70은 7 곱하기 10이죠. 7은 질적인 완전수고 10은 양적인 완전수입니다. 그런 이 70년이라는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비록 이들이 아파서 소리치고 울고 불고 해도 이들이 다 고쳐질 때까지는 빼내오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계속 두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들의 잘못된 상처가 완전히 도려내어지고 그 부분이 아물고 새 살이 돋아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곳에 두신다.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약 용어로 죄의 용서 또는 죄의 치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구원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원이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시작이.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은 뜯어 고치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예수님 믿겠다 하면서도 습관적인 죄에 빠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에 계속해서 빠져들어서 거기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런 걸 가만히 두시면서 그래 네가 나를 믿겠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네가 좀 잘못된 부분이지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진짜 무책임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건데, 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시커먼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 아래에 우리가 빠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집어 올린다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떠나서 객관적인 제3의 존재나 제3의 공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찾는 그 습성이 죄이고, 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죄입니다. 죄. 그걸 죄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나 바깥에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다른 누군가 나를 이끌어서 죄짓게 하거나 죄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나를 죄짓게 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유혹만 하는 거예요. 유혹만. 죄지으라고. 그 유혹을 내가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죄는 내가 짓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를 핑계댈 수 없어요. 사탄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남을 속이려 하고, 남은 어떻게 되든 내 이익만 챙기려 하고,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아부하고, 쥐뿔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우리가 신들과 함께라는 책에서 보았듯이 모든 것의 기준과 척도가 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있는 것이지 죄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 그런 것은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인을. 이런 죄로부터, 이런 죄 속에 빠진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려면, 즉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를 치료하셔야 되겠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은 뽑아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죄를 용서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란 죄인을 정결하게 만드는 작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으니까 나는 그 덕으로 그냥 그저 의인이 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뭐냐 그래,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할게, 그러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칼을 딱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영적인 수술을 감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셔서 70년간 두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들의 상처가 아물고 새 살이 돋기까지 기다리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작업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얼마든지 용서하세요. 어떻게 용서하실까요? 그냥 없던 일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덩어리를 드러내서 잘라내는 수술에 돌입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방법이란 다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보루로 버리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다양하게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것이다 저것이다 짚어서 말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처럼 쫄딱 망하게 하시고 나라 없이 헤매는 백성이 되기도 하시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훈련하시고 우리 영혼부터 뜯어 고치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잘 견디고 받으면 정결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한평생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했으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가 어느 정도 끝나고 평안과 회복과 기쁨의 자리에 이미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마도 끊임없이 어려움이 닥쳐올 거예요. 왜 나는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왜 나는 잘 풀리는 일이 없을까? 왜 이렇게 우환이 많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나 자신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야생마와 같이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면, 교회는 오고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또는 온라인으로도 같이 드리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그런 습성을 내 안에 계속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나의 일생이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내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를 잘 받고 연단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한 백성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구원을 받아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아니고 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가끔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을 들어보면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부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을 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치유하시는가, 어떻게 용서하시는 과정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회개만으로 아무 일 없듯이 덮어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 그 이후의 과정, 우리 영혼 깊이 들어오셔서 영적인 수술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그 죄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까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 역사를 잘 받으셔서 진정으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